번째 발표는 기독교 한국 루터회 총회교육원에서 박일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일원 원장님은 그동안 루터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총장으로도 역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루터 인문 등을 번역하셨고 루터 전집, 루터교 신앙고백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번역하고 편찬해 오셨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글의 제목은 종교개혁 신앙에서의 오직 성경의 의미입니다. 네, 그럼 박일원 원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 특별히 이제 루터란적인 그런 조직신학 측면에서 오직 성경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 교재 지금 제가 쓴 글 제가 중간중간만 좀 인용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에서는 그 루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루터란으로서는 루터와 루터의 종교개혁이 미친 영향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건 좋지만은 예부터 마르틴 루터하고 루터교회하고 분리해 왔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나쁜 면 아니라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은 루터교회로서는 오히려 좀 그 점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7년보다 22년 바로 성경 번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인용을 하셨네요. 보름스 칙령 그 이전 황제 앞에서 과감하게 외쳤던 그 루터의 말 제가 다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루터가 로마 교황에게도 저항할 수 있고 이게 수도사였거든요. 그 다음에 제국의 황제 앞에서도 저항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뭐냐는 거죠. 이 고백에 의하면 오직 성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명확하게 이성과 양심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근대적인 어떤 성부자적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도 하지만 철저히 이성, 양심 이거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러한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11주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기록에 보니까 73일 만에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순교를 거의 뭐 각오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 번역에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중간에 보면 말씀이 스스로 일하신다. 이게 이제 루터교 신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은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 성경만 들려주면 된다. 그러면 말씀이 스스로 일하신다. 바로 이러한 순수한 그런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의 신념, 신앙이 성경 이런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 번역으로 이끌지 않았는가 저는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결론은 말씀 스스로 일한다. 말씀이 일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신념으로 오직 성경을 외쳤던 루터의 순수한 열정이 시대를 바꾸는 개혁운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 안 했죠. 본인은. 자기는 개혁자라고 하는 말 자기 인생에 다른 공식적인 글에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는 의도한 게 아니었죠. 또 다른 교회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성경이 모든 신자 손에 들려야 한다. 이게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전체 루터 신학에 바로 성경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루터 신학의 배경을 몇 개 좀 소개를 했어요. 우선 베르나르트 로제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루터 신학자인데 그 루터 신학도 진공에서 생긴 게 아니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윌리엄 오캄이 첫째고요. 두 번째가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슈타우피츠,
그다음에 신비주의,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클레르보아의 베르나르를 연결해요. 뭐 각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냥 하여튼 머리에 떠오는 대로 그냥 제가 요약을 했는데, 제 취지는 뭐냐면 이런 것의 영향을 분명히 깊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모두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게 루터였다는 거죠. 그럼 그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신앙, 오직 성경, 이거로 귀착이 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오캄의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특별히 이제 은혜와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 강조합니다. 루터 여기서 아주 아까 여백 말씀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기록이 아주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아우구스티누스 말하자면 전집 같은 것이 이미 편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루터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걸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를.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나 루터는 영과 육, 성과 속 이거 거부합니다. 이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적 사고였다는 거죠. 창조주와 구세주, 또 종말, 이 세 차원을 다 잇는 그런 성경 고유의 그러한 사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어거스틴을 넘어설 수 있었다. 슈타우피츠를 만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슈타우피츠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성경을 먼저 봤느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고해 사제였죠. 고해 사제였는데 하도 고해 성사 그냥 조금만 죄까지도 와가지고 어느 기록에 보면 뭐 4시간 막 넘게 고해를 하니까 슈타우피츠가 짜증이 나가지고 좀 죄가 될 만한 것 가지고 와서 좀 고백하라,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하죠. 슈타우피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보다 그리스도 중심도 사실 슈타우피츠가 얘기를 하고요. 또 이미 스콜라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 슈타우피츠를 넘어선 것도 역시 루터였다. 인문주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인문주의하고 독일 지역에 넘어온 이제 인문주의하고 또 구별이 됩니다만 종교적인 색채를 갖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라스무스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받고요. 대학 교육 끊임없이 개혁을 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멜랑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천재였죠. 천재였는데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개혁은 계속 일어나지만 결국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보듯이 어떻게 해요? 결별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결국 에라스무스는 도덕적 차원에 머무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은 많이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얘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루터의 오직 성서였다라고 하는 거죠. 신비주의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죠. 독일 신학이라고 하는 저자 미상의 책을 직접 발표해요. 16년에는 부분적인 거, 18년에는 온전한 본문을 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역시 신비주의도 넘어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베르나르를 이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한 게 이미 베르나르다라고 하는, 벌써 11세기 그 수도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주 철저한 수도원주의였는데 루터는 수도원의 거룩을 거북하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복되기를 바라는 거지, 도대체 세상과 결별된 수도원에서 거기서 거룩을 찾는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냐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루터가 그 돌파구를 열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들을 넘어서 자기 독창적인 신학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보통 칭의론으로 얘기를 해요. 왜? 45년 자기가 그렇게 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십자가 신학이다. 혹은 이제 말씀의 신학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칭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점에 대해서도 이르게는 12년부터 이제 성서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였죠. 늦게까지는 이제 18년 이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돌파구라고 하는 말을 루터 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탑체험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보통 이제 그 바울의 담에색 도상, 또 어거스틴의 그 로마서 13장 말씀에 의한 극적인 변화, 이것도 이제 같은 반열에 놓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끊임없는 성경 공부 가운데 서서히 성장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가 왓슨의 책을 보니까 루터가 직접 그 말을 한 것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생긴 거 아니다. 바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돌파구, 탑체험 이렇게 아주 루터에게서 고유한 어떤 그러한 그 전환점이 생겼다. 이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발견한 그 진리, 이거를 역사가들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쓰는 이 용어들 가운데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담겨 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루터교 신학을 얘기를 할 때 몇 가지 배경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읽어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선 칭의론을 얘기를 하는데, 루터가 뭐 반복해서 어떤 칭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칭의론을 얘기를 하는데, 루터에게서는 그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달라요. 조직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신학에 대해서도 많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록이라고 하는 그 중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이고 학문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루터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하면.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신학의 주제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규정을 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언어죠. 언어인데, 저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특별히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적어도 언어화, 이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요, 계승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인데, 루터는 어떤 이론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것을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언어로 이렇게 형식화한 것, 이게 바로 칭의론이지 교리라고 하는 어떤 이론, 어떤 그런 것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루터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카톨릭과에서도 대화가 그거예요. 칭의론은 닥트린이 아니라 더 닥트린이라는 거죠. 지금도 카톨릭은 이걸 인정 못해요. 이게 루터교 고집 좀 그만 부려라. 하나 준 칭의론 하나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모든 걸 다 하느냐.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칭의론이 모든 교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교리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칭의론적 환원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된 진리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을 언제나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을 주장하자는 거죠. 모든 인간적 노력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우리의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의 노력 가운데서도, 교회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 어딜 통해서 일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게 그 확신이거든요. 그거를 놓치면 이건 안 된다. 이걸 가리켜서 칭의론의 중심성이라고 우리 루터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의 원리들, 이제 이것도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차, 솔라 스크립처라. 루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화한 적 없어요.
원래 한 적 없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서 3장을 번역할 때 이제 솔라를 집어넣는 게 계기가 되는데 나중에 와서 3개, 4개, 5개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후기 우리 루터교 신학에서는 이 솔라를 루터교의 그 핵심인 칭의론 중심성 이 교리를 해석하는 중요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했죠. 3장 28절을 번역하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이게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에요. 오직이란 말 없어요. 영어에도 오직이란 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 독일어로 알라인이라고 썼어요. 오니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기는 거죠. 성경에 어떤 말을 의무적으로 넣냐 그랬더니 거기 들어갈 자리다 원래. 그리고 지금도 독일어 성경에는 알라인 독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루터란들은요 개역 개정에 오직이 없지만 우리는 오직을 넣어서 3장 28절을 읽습니다. 자, 이제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에큐메니칼 대회에서 그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칼브라텐도 여기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의 원리들 이건 배타성 뭐 다른가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루터의 신학의 제대로 된 그리고 그 신학의 행식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스스로 역사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이것을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은혜부터 좀 얘기를 하죠. 은혜도요, 은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은혜를 그라치아 인푸자라고 하죠. 주입된 은혜. 그러나 루터는 이걸 거부해요. 이건 물론 이제 요즘 논쟁 가운데서 루터에게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이든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스스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루터가 경계하는 것은 그럼 네가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도 결국 네가 하는 것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은혜를 우리 속에 있는 은혜로가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 타자로서의 주님이죠. 예수님 그분 자신이지 그분이 주신 어떠한 선물 그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다. 이게 바로 은혜의 개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캐톨릭에서는 근데 그 에큐메니칼 대화에서 오직 성경이란 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 캐톨릭하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캐톨릭이 지금도 양보 안 해요. 그리고 루터도 우리 루터 교회도 절대 양보 못하는 게 바로 솔라 피데입니다. 이 칭의론의 형식이니까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얘기하면서 피데스 포르마타 카리타테 이게 공식 그들의 믿음의 정의거든요.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이는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루터에게서 사랑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결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루터가 많이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태양 보고 빛을 비추라 안 그런다는 거죠. 사과나무 보고 사과나무 열려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 열매를 또 인간의 공적으로 만드는 거 그걸 경계하는 게 다시 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세 원리는 솔루스 크리스투로서 얘기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라 스크립추라가 특별히 그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가 이제 칼바르트 말씀의 신학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다시 중요한 의미로 떠오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성경과 전통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경의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 왜냐하면 전통이 사실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후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터도 그거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스스로 일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으로 돌아오는데요. 성경 해석권과 관련해서는 교황이 절대로 갖는다, 교회가 권위를 갖는다. 그다음에 그 반대 진영의 열광주의자, 심령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내주할 때 내 마음 속에서 해석되는 바로 이 주관성, 자기가 받는 그 주관적 체험, 이것을 강조할 때 루터는 둘 다 반대해요. 둘 다 반대하면서 이건 둘 다 인간으로 출발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다. 아니다. 성경은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는 거지. 그죠? 성경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역사하는 게 성경이어야 되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을 얘기를 하네.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냐? 바로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추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비바복스라는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경은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이게 루터에게서는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가 아니죠. 어떤 교회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죠. 공도를 통해서. 그러나 문자를 통해서지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루터교 신학을 얘기를 하면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십자가 신학을 적어도 오직 성경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십자가 신학을 빼놓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루터 스스로 그랬죠.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신학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시험한다. 물론 이제 시험한다를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명제를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했어요. 첫째 명제는 하나님에 대한 비가시적인 일들을 마치 실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인정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명백한 일들을 파악하는 사람은 신학자로 인정될 자격이 없다. 그 중요한 근거가 모세가 등만 보게 된다고 하는 출애굽기 33장,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아주 완전히 십자가 신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 또 다시 명제가 우리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한 명제들 여러 가운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비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영광과 장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신학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인데 십자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어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이고요. 성경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 십자가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내가 되는 것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떻게 성령만이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십자가 신학은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 나의 십자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십자가 여기서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발전하는 건 바로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교회 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교회 그 공의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루터가 교회는 겉으로 보면 이러한 표지를 가져야 된다. 그때 십자가를 넣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나의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역설적인 루터의 신학의 성격을 제가 십자가 신학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그럼 우리 생각에 엄청난 분 아닙니까? 놀라운 분인데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서 우리의 왕, 이거는 우리의 이성 경험 넘어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그들 자신으로부터 숨겨져 있다. 이게 따옴표 한 것인데요.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그 진리, 이건 또 어떻게 발견되느냐?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루터란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칭의론 이해에 있어서 바로 이 십자가 이해는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긍정 가운데는요, 부정이 있는 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보지 않는 한, 용서됐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상태야. 그걸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저 대화 시간에 박형승 교수님이 성결교 교인이신데 어제 설교 때 그 시몬 유스투스의 페카토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웃었습니다. 루터에게는 이게 이 동시성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 그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경험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이해 파악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인성, 신성 같이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얘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런 면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바로 루터 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안페이퉁. 자기의 그 치열했던 어떤 그러한 그 괴로움, 그것과 씨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복음에 대한 이 메시지의 무게, 저는 이 안페이퉁에서 보고요. 이 안페이퉁, 이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루터 그러죠. 제일 좋은 우리의 영적 스승은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좀 그 강의 시간을 좀 늘려줄 걸 그랬네요. 자, 루터 성경 이해를 우선 복음에서 보았고요. 그러니까 정반대였죠. 모든 것 인간이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성경 번역의 동기고요. 말씀한 대로 성경 수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어요. 계속 작업을 하고 지금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지금도 루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루터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한 거지 어떤 개혁이란 계획 가지고 한 거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통과 성경에서 성경 이해의 변천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시대적인 과제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에서 이제 그 반종교개혁이 나면서 또 우리 종교개혁 균형이 좀 어지러워지죠. 그때에 성경 권위가 이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정통주의에서는 이제 비블리시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통주의가 발생하면서 바로 이제 교리화되는 작업을 하는데 루터하고 거리가 멀죠. 거기에 반대되는 게 경건주의인데 경건주의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삶이다. 이거의 루터의 영신이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내적인 주관성이 강조되니까요. 물론 이제 경건주의를 통해서 성경 읽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부활하는 건 사실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위기를 겪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을 하고요.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둘을 중재를 하죠. 그러면서 소위 인간의 책이냐, 하나님의 책이냐, 하나님의 책이라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책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현대신학의 과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바르트, 쿨만, 볼트만, 그다음에 틸리히, 판넨베르크, 해방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이런 면에서 현대인들에게 바로 얘기를 해야 된다. 성경의 견해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 삶에 또 교회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아직도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도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말씀으로서 그 과제를 가지고 안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고 신앙의 과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 그 해석 각도 간단히 얘기를 했어요. 문자적 해석은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의 객관성을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자유롭게 번역하고 순서까지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정경에 대한 개념이 오늘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외경도 자유롭게 번역을 인용을 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경 중에 정경이라는 개념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요.
문자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고요. 어떤 문학 장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는 게 말씀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루터가 사실은 이쪽에서 얘기하려는 것이고, 명료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하죠. 근데 루터는 명료한 거다. 물론 모호한 성경에 많아요. 그 자구가 명백한 자구가 애매한 자구 해석한다, 뭐 그런 해석학도 나옵니다만, 외적인 명료성은 그리스도 중심을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은. 그 다음에 내적인 명료성은 뭐예요? 성령이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말씀 자신이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왜? 확신에 대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율법과 복음으로서의 성경이에요. 이게 루터 교회에 있어서는요, 성경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 고백서에도 성경론이라는 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거든요. 근데 루터 교회에서는 성경론이 없는데, 왜냐하면 성경론을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율법과 복음. 근데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루터가 그렇게 강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게 신학의 기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은 베푸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복음은 죄사함 선포하는 거고, 율법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문장적으로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평생 이게 신학자의 말씀과 대면할 때의 숙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율법과 복음은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도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왜? 복음을 선포할 때는 뭘 선포해요? 율법을 선포해요. 근데 율법을 선포해야 될 때는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또 복음으로 만들고, 복음을 율법으로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율법에도 2가지 기능, 3가지 기능 뭐 이런 거 섞여 있죠.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거 아니야. 이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투쟁해야 되는 낯선 일, 그리고 벌레의 일, 이걸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썼는데,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어쩐지 우리 저 간사님이 째려보고 있길래 난 왜 날 째려보나 했는데, 그 나가는 말에 제가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총회장님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스마트 기기로 이젠 물론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바뀌었지만 더 이상 책, 그다음에 요즘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제 고전 자리에도 끼지 못할 자리가 되었고요.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공동체 자리가 온라인으로 넘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뭐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더니 그분 통해서 그저 성경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성경이 되지,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단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때때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방식을 넘어선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신다. 이것이 루터가 우리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이다.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일하신다. 물론 말씀은 말로, 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숨겨진 방식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 될 분이 아니라 십자가 형식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간단하게 말했어요. 말씀의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은 비바복스,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공동체성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취미가 아니고요, 어떤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아니라요, 루터가 발견했던 이 역동적인 복음, 여기에서 그저 율법과 복음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공동체, 이게 살 때 바로 교회가 살고, 루터 교회가 살고, 장로교회도 살고, 성결교회도 살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넘겼네요. 감사합니다.